찬송가 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6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그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시편 50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시편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50편은 특별히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특별히 1절과 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죠. 이 태양은 여러분 이 땅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땅이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이 땅을 만들까 이걸 생각을 하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고 제3일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비밀스러운 숫자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숫자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생각하시고 온 땅을 다스릴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3일이죠. 3일 후에 3 플러스 3이니까 6일이죠. 그 셋째 날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다마가 땅이거든요. 이 아다마에서 흙,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별 볼 일 없는 덧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빚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해가 돋는 동편에서 다시 말하면은 미케뎀이죠. 미케뎀. 해가 돋는 곳은 미케뎀이죠. 미케뎀에서 해가 지는 서쪽. 이 히브리어로는 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가 돋는 동편부터 해가 지는 곳까지 역사가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딱 시작하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역사의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추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진짜 작죠.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그 큰 태양을 만드셔서, 태양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제 태양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의 부피의 130만 배라고 해요. 130만 배. 지구를 일로 보잖아요. 그걸 130만 배. 130만 배가 큰 그 태양의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이 태양의 크기를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예,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큰 우주를 만드시고, 그 광활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예, 그것을 일부러 과시할 하나님은 자신을 과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보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고 광대합니다. 인간의 지식의 총량은 바닷가에서 떠서 올린 그 한 줌의 모래만도 못한 거죠. 그만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한과 한계가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가소로울까. 예.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들 그냥 키재기하고, 누가 높다, 누가 키가 크다, 누가 뭐 잘났다 이렇게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가 죄를 짓든 우리가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태양은 날마다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태양을 걸어놓은 거죠. 왜요?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태양은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땅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이 회전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땅이 회전하는 속도는요, 이 지구의 자전 속도는 놀랍게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11분에 주파하는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측정을 한 이 지구 자전의 속도를 재잖아요. 그러면 시속 1670km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죠. 어지러워서 여러 번 죽었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지식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아무도 못 듣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듣는 그 주파수를 딱 정해 두셨어요.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만약에 진짜로 귀가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들을 수 있으면요, 여러분 고막이 터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조정하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설명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불가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주에 나가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나가면은 일단 온도가 마이너스 몇백 도가 돼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주에 인간 같은 이런 이 지구 같은 곳이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측량하지만은 우주가 무한정 넓다고 가정하고,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뭐 광년이라는 걸 빛으로 1년 가는 속도가 광년이거든요. 그럼 몇백 광년, 뭐 수십억 광년, 이렇게 거기에 뭐 있을까 말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7번이나 얘기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기토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저자는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모든 만물,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 만물들을 다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인간이 있었구나. 내가 있었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었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구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한 거죠. 거기까지 이르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탐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이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정말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또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어로도 하고 언어라는 것이 있어서 동물이 언어가 있습니까? 서로 의사소통을 하겠죠. 어느 정도는. 나 슬프다, 아프다, 즐겁다 이런 정도 의사소통 할 거예요. 그런데 동물이 여러분 개가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개가 성경책 보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개가 걔가 기도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성도 주시고 이 감정도 주시고 또 글도 만들어서 글로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말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개도 지성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IQ 있어요. 개도. 그러니까 개들도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개는 IQ가 좋고 어떤 개는 IQ가 나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런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매뉴얼 삼아가지고 이 땅과 땅의 역사와 시 공간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을 가만히 보잖아요. 오늘은 시편 50편을 봤지만 이 아삽 시편 50편은 시편 8편과 19편, 시편 1편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태양이 떠 있지만은 저 태양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이 지구를 따뜻하게 데피고 그리고 이 지구에게 빛을 공급해 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어디에 기록해 뒀다는 거예요? 매뉴얼, 이 토라를 주시고 그 토라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토라는, 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내가 이것을 읽을 때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은 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내가 이것을 영으로 받고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원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형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여기에 그 의도와 모든 뜻을 이 성경 말씀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원래 원형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것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도 가만 보면은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가는 재물들, 막 이렇게 정말 흠없고 순전한 재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근데 그 모든 것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고자, 재물은 뭐 하나님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런,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냐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그걸 보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그런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제사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너희들은 이것을 계속 가르쳐라.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제사장 민족을, 제사장 국가를 만들어서 모든 열방을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유대 땅에서 만들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고 들의 짐승도 내가 아는 것,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11조하고 여러분 헌금하고 이거 하나님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 그렇게 째째하게 우리가 얼마나 번다고 그걸 거기서 또 그 11조를 내라고. 예, 이게 너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뭐 교회를 나의 헌금으로, 여러분 그 물질의 양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게 벌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데 아주 조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봤을 때 그 양이 너무너무 크니까 뭐 저기
교회 교회를 내가 교회 살림을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럼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째째하게 인간들 그냥 벼룩의 간을 뽑아 먹으라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뭐 돈이 궁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역은 돈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요. 돈을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부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우리 수준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막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제가 아까 자전속도만 얘기했지 공전속도 얘기하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어지럽지 않고, 전사님 괜찮으시죠? 어지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미쳐 돌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완전한 자를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흙먼지보다 가벼운 우리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뭐 조금 안다고 그거를 자랑하고 조금 뭐 경험했다고 해서 의기양양하고 경험 못했다고 주눅들고 인간 살아가는 게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사실은 원래 우리는 아파릅니다. 원래 아무것도 아닌 그런 덧없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막 그 자존심을 하나님처럼 생각해가지고 바득바득 자기를 주장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거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근데도 그거 가지고 막 목숨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나됨이 여러분의 의식입니까? 내가 내 제한된 그 알량한 그 자존심 그게 여러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을 제한하지 마세요. 지혜는 우리가 흙먼지보다 가벼운 우리의 모습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자신의 악행으로 받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며 조롱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정말 그대로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조롱을 받으신 거죠. 인간들의 조롱을 받으신 거죠.
사실은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희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박해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자신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으로, 어떻게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8편 4절에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는 아닌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접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하나님이 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 제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희생으로 그 부른 백성들이에요. 성도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내 앞에 모으라.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만 알면 인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요즘에는 무슨 정치권에서 무슨 정권을 심판한다는 말을, 그렇게 센 말들을 하는데 그건 거룩한 말입니다. 심판은 아무도 심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뭘 심판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굴 심판합니까? 여러분,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씨앗이 되셨기 때문에 그 씨앗을 심으시고 열매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7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근데 여기 자기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이게 지금 킹덤. 네. 하늘에 있는 그 킹덤에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영광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안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왕들은, 여기 나오는 땅의 왕들은. 예,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씨앗이시거든요. 주님이 씨예요. 예. 주님이 씨가 되셔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 땅에 심겨졌지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심겨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분이 내 안에 씨앗이 들어와서 열매를 내야죠.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 천국을 시시한 물질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골드, 금, 예,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이나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것, 그거는 천국에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냥 모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흘린 그 피가, 물과 피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주님 앞에는 그것이 다 보석으로 바뀌고 그것이 다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주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은 심판자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알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